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침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이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통계를 이렇게 쭉 내어놨는데 이혼한 이유가 뭐냐?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불순물이라 하면 이게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일 수도 있고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닌 다른 사람, 불순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불순물이래요. 그런 부부 관계보다도 더 좋아하는, 아니면 그 다른 것을 어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혼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혼하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이걸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래요. 성격 차이는 뭐냐? 저 사람이 도대체 하는 짓을 보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의 마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을까? 뭐 살면 살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마음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 성격 차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이혼을 하기 쉽다 그래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이혼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다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행음한 것.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빈다면 행음한 그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다른 것들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비춰서 여러분들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이게 이제 할례와 율법에 근거한 이 유대주의가 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 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모든 이제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도 거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죽었어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0.01%의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100%입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서 받았어,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복음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슬금슬금 어떻게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해서 할례를 행하면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서서히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반을 둔 생각들이 점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저주를 퍼부을 만큼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 복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았어, 사람에게 배웠어. 이 복음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 사람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종교를 만든 이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 교주들이 거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이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좋고 그 사람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유병헌 씨가 그렇게 멋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병헌 씨가 강대상에서 태권도 발차기 한번 하면 완전히 그냥 껍벅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사람이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인 것,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교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희끗희끗 드셔서 이번에 찾아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가 돼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성도들과는 그냥 친해져.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하고 친한 자리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면 성도들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진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땡기려고 한대요. 그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고 친한 이야기,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쫓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그 이단에서 탈퇴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얽히든지 안 그러면 폭력이나 법적인 부분에 얽혀 있든지 어딘가에 다 얽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얽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쫓아가는 집단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봤잖아요. 돈으로 금전으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충성분자들이 나타날까? 돈으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비밀이 폭로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집단은 항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이거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걸로 안 얽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의 매력을 쫓아가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친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서로에게 매력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슬금슬금 사람의 뜻을 따라 그다음에 사람에게 받았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에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도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가르쳐서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도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의 명예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전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의 본질이 점점점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요. 우리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어느 한 곳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그 큰 배가 그냥 그렇게 한 몇 시간 만에 그렇게 그냥 빠져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배가 잠시 기울였을 뿐인데 그냥 넘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복음 안에서 다른 어떤 불순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배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한 분기, 어느 한계치에 이르면 그냥 바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그와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저주까지 퍼부어 가면서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지은 이 찬양 가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1700년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노예선 선장이었다 그래요. 영국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무역하는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일을 했는데 폭풍우를 만나면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 무역선을 운반하는 그 선장직을 그만두고 국교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39세의 목사가 돼서 15년간 이렇게 영국 전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큰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노예선 선장에서 국교의 목사로 되는 그 수많은 경험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 수도 런던으로 이렇게 스카웃돼 가는 그런 경험들을 쭉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내가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큰 구주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기억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고 사람의 지식이 드러나고 사람의 전통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이게 할례를 누가 행합니까?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준수하면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필요해지는 게 아니고, 돈이 드러나고 세상의 명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돈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점점 박사학위가 중요해지느냐?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서러워서 살겠어요? 왜 중요해지느냐? 그런 것들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배운 것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불순물들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이 불순물에 관심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복음이 없을까?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망가진 삶을 고치고 내 망가진 이 내 마음을 고칠 다른 무엇인가가 없을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안 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서히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법 잘 아시죠? 개구리 삶는 법.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탁 던지면 개구리가 탁 튀어오른다 그래요. 개구리가 최대 뛸 수 있는 높이가 2m래요. 2m. 그 냄비에 탁 던지면 탁 튀어오를 텐데 이 개구리를 찬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렇게 끓이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냥 죽어간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좀 뜨거우면 이렇게 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오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삼겨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시루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배운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 복음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도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병들었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 자꾸만 기억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공동체는 서서히 침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휙 하고 그냥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건물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통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고요. 갈라지는 교회, 싸우는 교회 대부분이 다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지켜도 교회의 큼직큼한 재산을 지켰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냐? 복음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가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큰 구주라는 이 사실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자기의 내력을 13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극적으로 부르신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 극적인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12사도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2사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복음의 권위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누구누구로부터 배웠다, 이건 굉장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담임으로 잘 청빙되어져 가더라고요.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회심 사건 이후에 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에 조금 머물다가 게바를 만나기 위해 3년 후에나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잠시 갔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복음이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 설득력 있게 이 이단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순수성은 그런 것들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게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작정을 드러내는 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구원받은 이 계시가 닫히긴 했지만 성경 안에 다 닫혀 있긴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고 적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복음의 이 권위는, 나의 이 사도의 이 권위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도 여전히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 다른 데 눈 팔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다른 곳에 눈을 팔지 않습니다. 좀 돈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때문에 그 관계의 기쁨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 왜 갔을까?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3년이라는 세월들을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성경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 아니면 성경책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뭐 3년간 연구를 했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도를 했든 아니면 성경책 들고 연구를 했든 묵상을 했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주석학자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하도 성경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고 추측성 주석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 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3년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특별하게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아니면 받았던 그 계시를 계속해서 3년간 구약 성경을 끼고 묵상했던 시간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향하신 그 애끓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홈페이지에 실화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무명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도대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실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인터넷에서 퍼온 걸 같기도 하고, 퍼왔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리얼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이제 말을 안 한 세월들도 너무너무 오래되었다. 그래서 서로 이혼을 결심하고 말을 안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귤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그 귤을 보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핑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 귤을 보는 순간, 아, 내가 귤을 좋아했었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남편이 연애할 때 아내에게 귤 하나를 선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이 도대체 누가 올려놨을까? 메모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식탁 위에 귤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핑 돌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여튼 뭐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사업이 어려운, 물질적인 궁핍함을 당하는 거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없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무슨 어쨌든 결핍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던, 제가 이번에 그 모교회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웃교회 장로님이 옛날에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목욕탕도 있고 금방도 있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교회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로 갔다 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신천지로 갔다 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게 세상 것이 되면 그냥 마음이 허전하면 이단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주님 아닌 것들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들을 아침마다 학교에 태워주는 중2 아빠의 이 인터넷 글이에요. 참 마음이 애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아들은 아무 말이 없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흐르고 있다. 공부가 힘들었을까? 친구 관계가 힘들었을까? 아들의 환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다. 내가 한마디를 걸면 아들은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울 것 같기도 하다. 녀석이 밉다. 그리고 안쓰럽다. 이 걱정하는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이렇게 불러본다. 아들, 힘내.
뭐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 해놨어. 아들 힘내. 근데 그 중2짜리 아들이 아무 말이 대꾸가 없어요.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차문을 꽝 닫고 내린다. 아들의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다. 내 마음도 무겁다. 내일도 아들하고 불러보아야 되겠다. 모든 게 너무너무 안쓰러울 것 같지만 모든 안쓰러움을 담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름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불러봐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 내 안쓰러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